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했던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유다 총독, 그러면서도 이민 3세입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성들은 큰 돌담을 쌓아서 성벽에 둘러싸인 그 성벽을 만들고 그 안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 파수꾼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큰 일을 성문 앞에서 그들과 의논하고 또 도시의 모든 업무를 성문 앞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성벽은 그러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자치적인 국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성벽이라는 거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모든 노예된 백성들이 자유를 선포받고 남유다 백성들도 자기 나라로 돌아왔을 때 그 속에는 에스라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습니다. 아주 초라하지만 성전을 하나 짓게 되죠. 그러나 그 이후로 12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뜸이 왔는데 그들이 성벽을 세우려고만 하면 이방의 주위 이방 민족들이 몰려와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방해하는 바람에 공사가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당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위축이 돼서 더 이상 뭘 지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가난과 싸워야 되고 또 성벽이 없다는 건 집에 문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춥고 배고픔 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은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가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죠. 이 느헤미야의 술 맡은 간원이라는 직책은 지금의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책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는 대제국의 왕 정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암살하려는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매일같이 임금님의 밥상과 또 모든 것을 음료를 다 사전에 검사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식적인 석상, 사적인 자리, 모든 자리에 같이 왕과 동행을 해서 그러려면 외모도 출중해야 되고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세련된 매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탁월한 순발력과 갑작스런 상황에 무예도 뛰어나야 됩니다. 요즘 말하는 뇌생남이에요.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예요. 그리고 비주얼이 받쳐주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멋있는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어느 날 자기 고국 땅을 다녀온 두세 사람을 통해서 내 조국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민 1세가 아니고 이민 3세예요. 이미 한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통해서 내 고국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했더니 성문은 해파되고 백성들은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이 다 불타서 그렇게 가난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God comforts,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마음처럼 그의 마음에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생남에다가 비주얼 받쳐주는 데다가 마음까지 따뜻한 남자, 그 남자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고국의 소식이 들려고 내가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북받치는 게 있어도 이게 내 감정으로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 응답을 받고 페르시아 왕의 발령을 받아서 유다의 총독으로 조국 땅으로 오게 되죠.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선 깨닫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배경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고 죄짓고 사고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은 잊어버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아름답게 승화시키셔서 내 삶에 쓰임 받도록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느헤미야는 뛰어난 판단력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거침없이 성벽을 지금 지어갑니다. 주위에 공격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방해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거침없이 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52일 만에 성벽이 지어지죠. 그런데 그 벽이 지어갈 때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외부의 적은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딱 막아냈는데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복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벽을 한참 지어가고 있고 이제는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한마음으로 이제 성벽 짓는 건 곧 끝날 것 같은 그 상황에 백성들이 왔는데 아내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아내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정의 주부들이 느낄 만큼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여자보다 남자가 더 고통을 빨리 호소합니다. 못 참는 게 남자입니다. 남자는 잘 못 참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힘들어도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해도 악착같이 버텨내는 게 아줌마들의 파워입니다. 예, 아줌마들. 집안은 남자가 살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내들까지 왔다는 것은 진짜로 고통스러웠다.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느헤미야는 빨리 악화된 상황을 파악에 들어갑니다. 분석합니다. 조사 결과 가난한 서민들이 돈을 빌렸는데 자기 자녀까지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식들도 팔려가고 자기들도 지독한 가난 속에 고통당하더라. 근데 알고 보니까 지독한 사회 기득권층들의 고리대금업으로 극도의 고통에 시달리더라는 거예요. 3절에도 보십시오. 3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에서 자유를 얻는 조건으로 엄청난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부패한 지역의 관리들의 착취까지 합해져서 텍스에다가 이자까지 내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돈이 절박한데 돈을 빌려도 갚을 길이 없어서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 걸 지켜보기만 해요. 부모는 자기는 굶어도 자식은 먹여 살리는 게 부모인데 자식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상황. 근데 여기서 사람들의 묘한 심리가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쉽게 하나님의 일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좋은 일까지 나쁘게 봐요. 우리가 성벽 지으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선교를 확장하고 더 벌리다가 이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건축하려고 막 확장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사실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고통이 오면 사람은 다 묶어서 모든 게 불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백성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로 빚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공사로 인해서 드러난 것뿐이에요. 감춰졌던 부도덕하고 또 불선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는 기회를 가지자라고 했더니 옛날에 잘못된 것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요, 우물에 흙탕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집에 페인트를 새로 하려고 보면
밝은 빛을 비춰보니까 평소에는 아주 깨끗하고 좋은 벽 같은데 밝은 빛을 비춰보면 울퉁불퉁하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세우니까 어그러진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열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이 느헤미야가 가난한 백성들을 보니까 그들을 돕지 않는 부자들 때문에 화가 난 걸까요? 아니면 자기는 돕고 싶었는데 도울 사정이 안 돼서 화가 난 걸까요? 우린 여기서 쉽게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다라는 논리를 쉽게 갖다 댑니다.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가 화를 낸 이유는 딴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형제들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돈 빌려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자를 취하지 말. 고리된 것만 하지 마. 성령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이방 민족도 아니고 같은 형제인데 왜 빚을 가지고 이자 놀이를 하느냐. 느헤미야는 왕궁의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도 기밥하고 유대 총독으로 온 사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벽 하나 재건해서 완벽하게 세우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부자는 가난한 형제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원망하고 이런 시스템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언제나 물질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교회 안에 그런 헌금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막내 동생은 수원에서 미술학원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오픈을 해서 라이센스 받고 하는데 한국이 불경기인데 자기 집은 잘 돼요. 학원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돈으로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친정 부모님도 섬기고 어려울 때 도와드리고 참 우리 집이 제일 착하네. 그런데 남편에게 우리 친정 좀 도와달라 그래 얘기하면 우리 시댁부터 먼저 도와라. 이렇게 나오는 게 뻔하니까 모르게 돈을 아껴서 어머니 아버님 도와드리고 또 헌금도 하고 자녀들 키우고 아주 악착같이 살아요. 근데 시누이가 추석 같은 날 모이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 불경기에 고생하는데 언니만 잘 돼. 너무 불공평해. 그런 소리 들으면요 속에서 화가 난대. 남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도 데코레이션 자기가 다 맡아서 하고 모든 거 다 하고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악착같이 살아가면서 없는 돈 쪼개가지고 모아서 부모님 도와드리고 할 일 다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니까 화가 나. 항상 사람을 보면요 물질의 시험도 그리고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방의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에게 배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할 줄 아는 God comforts, 위로자였습니다. 오늘 이 유다 공동체가 희망이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공동체의 희망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이 와서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소장파 정치인들과 모여서 의논한 끝에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나라가 결국 둘로 쫙 쪼개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위로자라는 이름처럼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이게 희망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의 행동 중에 아주 중요한 행동이 여러분 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6절부터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났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열받는다고 그 자리에서 확 내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분을 품되 저녁까지 품지 말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사람은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고 생각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본다는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와임 마렉 리비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이 내게 왕이 되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말에 눈높이만 맞추는 게 아니라 부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리더죠. 리더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두 쪽을 다 보면서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힘들지만 돈이 있는 사람도 돈이 있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재산이 좀 있던 사람도 페르시아 왕국에서 중한 텍스를 내는데 정신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리더들인 민장들도 필요하고 부자들이 돈도 내야 되고 이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일하는 사람, 돈 내는 사람 모두가 한마음으로 일하지 않으면 이 일을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C.S. 루이스의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루이스는 31살의 나이에 무신론자에서 유신론자가 되고 그리고 유신론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형적인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10년 만에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이지 않는 세상을 깨우치시려고 고통이라는 메가폰을 드신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그러므로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아주 담담하게 고통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내리고 책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그 이후로 20년 후에 적은 책입니다. 60세가 들어서면서 이 책을 적습니다. C.S. 루이스가요, 평생 여자를 모르고 살다가 늦음하기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조이 그레샴이에요. 그 여인과 정말 사랑해요. 태어나 처음으로 여자를 만나고 여자를 사랑을 줬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랑을 줬는데 그 아내가 빨리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고통 이후에 적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보면 굉장히 거친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며 뭐하냐? 면전에서 꽝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는 불빛도 한 점 없다.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군림하시다가 환난 당할 때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이 본문까지 보다가요, 어떤 사람들은 말년에 루이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내를 잃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책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근데 루이스는 그 후에 그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해요. 더 깊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더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봐주는 그런 말랑말랑한 사랑이 아니다. 소멸하는 불로서 세상을 창조해낸 내신 사랑으로서 작품을 향한 화가의 사랑처럼 집요하고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처럼 신중하고 숭고하며 남녀의 사랑처럼 질투할 뿐 아니라 꺾일 줄 모르는 철두철미한 사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그분의 사랑 안에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들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역할은 주도하는 게 아니라 response,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신앙이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형제 유다 사람들을, 그 다음에는 너희 형제를. 느헤미야가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뽑아낸 단어가 뭐냐면 brotherhood, 형제애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형제다.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깨닫게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가 형제 사랑. 우리 모임은 사랑의 모임이다. 여러분,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막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복잡한 줄 아십니까? 공동체 속에서 선함이라는 건 쟁취하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 안에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랑은 쟁취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같이 머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부자 대 가난한 사람,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끊임없이 싸우는. 10여 년 전에 한국에 이런 아주 독특한 책이 나왔습니다. 경주 최부자에 대한 책.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10대까지 부자로 살아오는 부자는 경주 최부자 안에밖에 없대요. 그래서 그 비결이 뭘까 알아봤더니 이 집안에는 가문, 신조가 있답니다. 그 신조가 뭐냐면 심리 안팎에 거지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지를 다 쫓아낸다는 말이 아니고 소작을 주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홈리스가 돌아다니면 그들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심리 안에는 절대로 거지가 없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거지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나라가 불안하고 시대가 불안해지면 제일 먼저 부잣집 창고 털고 불 지르고 부자의 목에 창끝을 갖다 대는 게 가난한 사람. 그런데 경주 최 씨는 이처럼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10대째 부자래요. 여러분, 사랑은요, 쟁취가 아니라 같이 머무는 겁니다. 같이 머무는 거. 같이 머물 수 있어야 진짜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을 통해서 배운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챕터 1, 2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심지어 가학적인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 4장에 가면
그가 이런 아내를 잃은 고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다가 뭘 하나 깨닫게 됐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은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슬픔이더라. 내가 외롭고,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짜증나고, 그러다가 아내가 암투병으로 아팠다는 사실까지 다 잊어버리고 나만 고통당하고 있다. 그래서 아내의 고통을 잊어버렸더래요. 그렇게 묵상하다가 그 아내의 고통을 느낌과 동시에 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느끼기 시작했답니다. 여러분,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이나 사랑의 자질을 알아보시려고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 모르는 쪽은 오히려 나였다. 이 시험에서 하나님은 내가 피고석, 증인석, 그리고 재판석에 모두 한꺼번에 앉아볼 수 있도록 만드신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죄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 입장 대보세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고통의 끝자락에 가면 사람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그게 사람의 고통의 끝자락에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루이스는 아내를 잃은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대요. 첫째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닫힌 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픈된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의 아픔과 나의 아픔의 갭이 사라져버렸대. 이제야 비로소 진짜 고통이 뭔지를 알게 되었더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통이 아니라 아내가 겪은 진짜 고통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문, 위로의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더라. 오늘 9절에 보면, 9절에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이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팔아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 이방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을 욕한다. 왜 그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느헤미야는 지금 갭을 없애는 작업을 합니다. 갭. 우리는 형제라는 거야. 우리는 사랑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내 필요에서 너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너의 필요를 볼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더 이상 공백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을 지시합니다.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은 가난한 백성들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담보로 잡았으면 무조건 돌려줘라. 그리고 돈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은 100분의 1을 돌려줘라. 매월 1%, 연 12%의 이자를 가난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줘서 그들의 숨통을 터줘라. 다 프리가 아니에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정도는 너희들이 오픈해야 된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이권을 포기하는 건데도 부자들은 너무 쉽게 순종을 했어요.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건요, 느헤미야가 녹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민장 150명하고 지도자라고 매일 모이려면 밥도 필요하고 음료수도 필요하고 별의별 게 다 필요한데 그 돈을 다 자기 돈으로 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녹을 요구하지 못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녹을 먹지 않습니다. 한옥 목사님의 세상 중심에 서다라는 책을 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정부로부터 받는 급료,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모은 약간의 자기 재산, 그 돈으로 이 모든 걸 충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는 위기 가운데 형제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형제, brotherhood,
형제. 여러분, 우리는요, 더불어 사는 걸 배워야 돼요.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해서 부자가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이 성공한 게 아니라 모두가 윈윈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의 리더십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심리학자 폴 트리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둘이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코로나 감사하님께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비즈니스에도 하나 되고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